이 사제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3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문화 헤레스에 사창하였고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기 1장부터 차례로 읽어보면 2장에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2장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던 일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6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사기가 시작됐던 그 시점으로 즉 1장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거쳐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처음 서론이 나오고 2장에 두 번째 서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이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서론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쪽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은 가나안 풍속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그 땅의 백성을 살려주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나안의 성읍의 사랑과 언약을 맺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단지파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장 5절까지 처음의 서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3장 6절까지 기록이 두 번째 서론입니다. 뉴스에 비하면 첫 번째 서론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론은 사건에 대하여 기자가 요약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론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서론의 첫 단락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백성들은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모든 죽은 후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암울한 역사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데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신 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들은 네? 하나님이 누군데요? 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알다는 말은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역사, 그 히스토리에 담겨있는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과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은 단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나에게 주는 교훈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에서 가나안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처음 지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초라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실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물론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주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법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당시 가나안은 철저하게 파괴됐고 진멸당해야 할 만큼 악이 깊이 물든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모두 없애라고 하신 것은 죄악에 쉽게 물드는 인간들의 심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 자리에 남겨뒀으며 그들과 심지어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과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3장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명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선한 일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계속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용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그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이 하는 후회였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삶이 변화하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회개는 마음을 찢는 기도인가? 나의 회개는 삶을 동반하는 회개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마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 한눈을 팔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라고 말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텔레비전에는 죄악된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매력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아무렇지 않게 꾸며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같이 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하루다 멀고하고 낯뜨거운 사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은 신명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6장 3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 아래는 다른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자녀를 세상의 죄로부터 막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차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세상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살기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버린 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삶이 다를 때 그것은 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음 세대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중에 까맣게 잊고 살다가 잠깐 교회에 와서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기쁨으로 행복해했는지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스라엘 잘못과 불평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